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나를 잘 안다, 남들은 나를 잘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대로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면 내가 나를 잘 알까요? 의사가 나를 잘 알까요? 첫 보면 A입니다. 가 아니고 의사는 우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을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잘 안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의사가 나를 생판 관계가 별로 없지만 나를 의사가 더 안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학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사가 우리를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모든 의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했습니다. 의사는 도구를 사용해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사용할 것 없이 그저 아십니다. 너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너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며 그냥 하는 말로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웃는 얼굴로 앉아있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오늘 우리의 울음과 오늘 우리의 두려움, 오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십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전무후무한 큰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부가 막대하게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마음이 너의 깊은 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마음에 응대하십니다. 합당한 방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아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두려움에서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시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시기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엇 이후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울 법도 합니다. 대단한 승리와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람들이 알기에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의 마음이 승리에 대한 기쁨과 그에 대한 만족감이 아닌 너의 마음 깊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합당한 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을 꽁꽁 숨겨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 하는 거죠. 한나가 성경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야, 술 먹고 지금 예배당에 성전에 찾아와서 울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자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찾아오셨죠. 왜? 아셨습니까? 너 그만뒀다가는 너 인생 끝나는 것, 네 사명 끝나는 것 볼 수 없다. 나는 너의 미래를 알고 너의 사명을 알기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 나무 그늘 아래로 찾아오신 거죠. 아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 있었습니다. 그 기구한 인생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배타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사람들이 다 물을 기르는 시간에 우물에 올 수 없었기에 대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로 찾아온 거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외톨이가 되어진 그녀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시고 그녀를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사명이 물고기 잡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3년의 훈련을 잘 받았고 이제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요. 그의 끝날이 어떠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섭섭하고 참 외롭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시기는 언제이냐? 과거도 알았고 미래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아신다 하심으로 그 아심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을 두려움에서 위로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한다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왜 큰 전쟁을 잘 이기고 돌아왔고 전례 없는 승리, 역사상 최초의 야습으로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승리에 도치에도 모자랄 판에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였을 때에 이겼던 그 승리의 상대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적은 바로 5개의 국가 동맹을 무릎 꿇고 그들의 전리품을 찾아서 올라갔던 동방의 4개국 연합입니다. 개인 또는 공동체 연합이 아니라 사이즈가 국가입니다. 그것도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아브라함의 용명함과 예상치 못한 전역의 기술을 통하여서 졌다손 치더라도 전역을 정비하고 야, 우리를 쳤던 그 주체가 어디냐? 아브라함이냐? 하고 만약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상대가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운 거죠. 야, 그들이 지금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참담한 마음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했다. 아브라함아, 승리를 축하한다. 이런 말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시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천천살인을 날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이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위로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단 한 음성이라도 꼭 필요한 말이 바로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언어는 듣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말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 귀에 대고 365일 24시간 변함없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지금 말씀하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깨닫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던 그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있습니다. 아브라함 두려워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저기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와서 보복할 게 두렵지요. 그러면 공격을 쌓아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패죠. 방패가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화살을 쏘든 칼로 부리든 방패가 있다면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 방패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쳐들어오고자 하는 수많은 적이 있고 아주 무서운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하고 서면 문제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방패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막대한 재물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에게 자신들이 빼앗겼던 것을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전리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자신의 전쟁을 참여하면서 얻었던 리스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큰 소유를 주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꾸 증식을 해가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소돔 왕에게 내가 얻었던 것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을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 손해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럼 계산하지 마. 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까. 너 그거 조금 잃어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그거 좀 손실난 것 같지만 내가 그거 보존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 하는 그 근거가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람은 미처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의 시기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아심은 바로 낙심을 아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절에서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손 잡아줬으니 하나님 이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낙심한 말을 하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약속을 받았다 했어요. 땅, 자손, 복입니다. 정말로 그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신 거죠. 꿈이 커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원대합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꿈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전혀 그 꿈과 거리가 멉니다. 괴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위로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용기를 주니 못 믿겠다 그런 말은 못하겠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치 있는 정말 똑똑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에셀이죠. 야, 엘리에셀 보니까 이거 똑똑한데, 야, 앞으로 이 큰 꿈을 감당하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며 하나님께 말씀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을 낳는 것은 내 나이가 몇입니까? 어려울 것 같고, 자, 종으로 합시다. 퉁칩시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인 타협왕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통하여서 큰 꿈을 이루겠다는 것을 네가 미처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네 생각에 현실적으로 네 눈앞에 보이는 엘리에셀이 바로 그러한 답일 것이라고 나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낙심 가운데 놓여있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흘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참 자상하세요. 야 임마, 너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하고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희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줘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아주셨다 하는 말. 이 말씀에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늘 못 미치고 늘 낙심하고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통치시기보다 그렇구나, 그렇게 힘이 들구나, 네 수준이 그 정도구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낙심한 아브라함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영화관으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별을 봐라. 야, 하나님 시청각 교육 영화를 관람하게 하십니다. 블랙버스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래서 그 무별을 하나님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야, 저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꿈을 주신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전을 주신 거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너의 후손은 네 자손을 통해서 줄 건데 그 정도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앞으로 무별처럼 많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화 관람을 끝낸 아브라함이 이제 믿습니다. 6절 확인해 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영화 관람을 끝내고 그 비전을 보고 옳거니 하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술을 한번 세봤을까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셌다면 잤을 거예요. 졸았을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쓰듯이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 무별의 수를 하나 둘 세면서 한 5억 객쯤 되네. 와우, 하나님 나에게 5억 명 정도 자손을 주시려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지도 않았어요. 하늘의 별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온 걸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설득하시니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내 마음이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 다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내가 맞춰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처지고 낙심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소망으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된 마음을 주께 맡기고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하늘도 천국을 향하여서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8절로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 영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나에게 준다.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겁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의문을 가진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네가 믿기는 믿지만 네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은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의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15장 21절까지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의 핵심은 17절로 18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누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느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대에는 약속을 맺기 위하여서 A와 B가 약속을 맺는 상황 속에서 동물을 쪼개놓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 동물을 쪼갠 것 같이 상대를 쪼개겠다는 것이고 또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도 좋다 하는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동물을 쪼개 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소리가 올 때 그것을 쫓고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간 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둘이 지나가야 맞는데 결과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목이죠. 약속의 당사자가 둘 다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도 좋다. 내가 하겠다. 내 몫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의문의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박국이 물었고 욥이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의문되어지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는 것. 네가 이게 궁금하구나. 네가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며 그 의문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핵심 모범 답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마느냐의 대답은 십자가요.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한 대답은 십자가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숙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 역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물음에 대한 유일하고 완벽한 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에 확신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다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낙심을 아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문을 아시고 언약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용돌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에 정리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한 주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